아베스에서 전투를 한 후에 아람이 패배하고 도망쳤죠. 전쟁 없이 3년을 잘 지냈다. 셋째 해에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 남쪽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다. 내려갔다. 지도로 보면 올라가는 건데 항상 유다가 중심이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내려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또 여호사밧에게 오래전에 뺏겼던 길랄 라못을 다시 찾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자 그렇게 하니까 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북왕국 왕에게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흔쾌히 허락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사밧의 아들과 이 아합의 딸이 서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44절에 요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평했다. 남쪽과 북쪽이 늘 싸우는데 이제 전쟁도 멈추고 주변 국가에 함께 이제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북왕국 왕하고 결혼해서 사돈이 되어서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요사밧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왕에 속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좋고 신앙 부흥운동도 일으키고 법 제도도 완비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요사밧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전쟁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아합의 마음을 알고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타이틀만 선지자고 변질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죠. 떠난 사람. 아합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진정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측근 선지자들만 불러 모아서 그 형식적으로 물은 거죠. 비판적인 인물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올라가서 전쟁하세요. 싸우랴 말랴. 그러니까 6절에 올라가소서. 주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시드기야 선지자는 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로 사람을 찔러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했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7절에 또 다른 선지자도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8절에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항상 나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 그렇게 왕은 여호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구절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14절에 쭉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15절에 왕이 그 미가에게 싸우러 가는 게 좋겠냐 않겠냐 그러니까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근데 이 말은 그 전쟁하러 하면 이기게 할 겁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은 우리 번역이 그리 있는데 그 반어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달리하면은 빈정된 겁니다. 가서 전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마 넘기셨을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이하 16절에 가면은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명사해야 해하게 해야 네가 진실한 것으로 말하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나빠진 거죠. 17절에 가면은 전쟁에 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쟁에 질 거다. 그 예언을 아합 왕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가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어떻게 그 길랄하면서 죽게 할고 이렇게까지 말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내가 가서 하겠다, 내가 가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이 입이 있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하라 그러십니다. 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미가야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한 겁니다. 전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장 넘어가기 쉬운 것이 뭐냐? 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 영들, 거짓 영들. 이거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아주 그 선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거짓말하면은 이거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무엇보다 말씀에 깨어 있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은 때로는 그 상식에 좀 깨어 있어요.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상식이냐? 상식이라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인류 역사에 아니면 한민족의 역사에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그 상식.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해라. 동네 어른들 만나면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예의지만은 상식적인 것이죠. 어른 앞에 막말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요새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그 젊은 애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이 함부로 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상식. 그러니까 이런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포함해 돼야 됩니다. 이 거짓령. 근데 이 거짓령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24절에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고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 시드기야도 오늘날로 이해하면 성직자죠, 성직자. 근데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성직자의 뺨을 때렸다. 이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거죠. 폭력을 행사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 중요한 것이 그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 영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냐 안 하냐 그건 그 입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냐 막 욕이 나오느냐 막 거친 그런 말이 막 저주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걸 보면 돼요.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막 하는데 거칠어. 사이비단들에 속한 자들 다 성직자죠. 다 교회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사이비단에 속하지 않아도 비스무리하러 비스무리한 이 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했잖아요. 가난했어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항상 이 가난에서부터 파헤치면은 그 답을 찾기가 참 쉬워요.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가난했잖아요. 가난했거든. 그러니까 그 신학교도 가기가 굉장히 쉬웠다고. 예. 공부 못하는 애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쨌든 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선한 마음에 또 공부시키려고 야간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시켰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입이 거칠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입이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굉장히 거칠어요. 막 설교 시간에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 영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영,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더라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다른 예언한다고 와서 뺨을 쳤다,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왕 앞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갈 때도 이 거짓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는 이 악수도 하지 말아야 돼. 말을 섞지 말아야 돼. 그냥 외면해야 돼. 외면해야 돼. 외면하고 그 자꾸 뭐 동정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엉뚱한 데로 빠집니다. 그 영의 세계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좀 그런 이 은사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은사 있는데 그것도 건방진 말이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고 그냥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대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타락한 천사장이 쫓겨나니까 그를 따라서 같이 간 영들이 많다는 거지. 영들이. 예. 사탄과 함께한 영들이 많다는 거지. 예. 거기 성서 원문에 보고 그다음에 영어 성의도 보면은 사탄과 같이 간 자들도 엔젤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가 다 그런 말. 그 대세를 따라간 거죠. 대세. 미가야는 홀로입니다. 그런 말을 해서 이제 한 대 두들겨 맞고 그다음에 감옥에 가둬가지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거 뭡니까? 주지 말라는 거지. 저 녀석 굶어 죽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30절에 보면은 나는 변장하고 들어가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세요. 그 찜찜한 겁니다. 미가 예언이 계속 걸려서 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해서 자기는 사병으로 위장하고 요사벳에게만 왕복을 입힙니다. 그때 아람 왕이 지휘관 32명에게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왕을 찾아가지고 왕만 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요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요사밧에게 막 공격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지르니까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서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34절에 보면은 무심코 병사가 활을 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이 이렇게 쭉 솔기라 그러면 갑옷의 틈입니다. 틈.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데 하필이면 그 틈을 타고 화살이 꼽혔다는 거죠. 하필이면 우연히 무심코 이래 됐지만은 이 인생사에 하필이면 우연히 무심코는 없죠.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가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목자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는 것은 목자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길랄 라못의 전투는 아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방은 뭐 나름대로 성도 건축하고 또 그 나라도 좀 잘 다스렸던 그런 왕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에 읽으면 아합도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바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는 그 능력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가 행한 것이 39절에 모든 일과 건축한 상하군과 모든 성읍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죽었어요. 역대지락이라고 하는 거 45절에도 그 유다 왕 역대지락, 39절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 우리로 이해하면은 실록입니다. 실록, 조선 실록 이런 겁니다. 왕이 하는 거 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빅 기사로 41년 1절부터 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사돈을 맺었다 그런 것이 이제 언급이 돼 있죠.
평화롭게 하였다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한 그런 탁월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입니다. 그 45절에 남은 사적과 건세와 어떻게 전쟁하는지 다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쭉 전쟁에서 이겼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도 죽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도 다 추방하고 뭐 전쟁도 여러 번 해서 다 이기고 그렇게 하고 또 그 종교적인 개혁 운동도 일으키고 했던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는 단지 평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북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 집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합의 딸이 유다 왕국의 왕비로 들어오면서 유다 왕국을 우상 숭배로 우상 숭배에 들게 만들죠. 들게 만죠. 네, 그런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전에 솔로몬이 평화를 주장하면서 그야말로 1,000명의 아내를 뒀다. 그 모든 부족장들을 하고 사돈을 맺은 거죠. 그렇게 해서 평화롭게 살고 자기는 그 자기 당대에는 막 떵떵거리고 세상이 왜 이렇게 좋노 하고 살았지만은 아들 돼 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평화가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뭐 아신 대로 그 1차 대전 끝나고 세상이 우승숭할 때 챔벌린 영국 수상이 히틀러와 평화 민헨 조약으로 평화를 맺고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이야기했지만은 몇 개월 후에 히틀러가 체코를 공격해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누구와 평화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적과 맺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죠. 물론 적과 평화를 맺어야 평화가 오겠지만은 그 경계를 하면서 평화를 맺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다 좋아하는데 너무 나간 거죠. 사돈을 맺었다. 사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집 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대대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대대로 망하게 하는. 대대로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도 뭔가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순진해서 이 결혼할 때 이 교회 여자들이 그 안 믿는 사람하고 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리저리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선교사로 간다 그 선교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하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와서 피가 섞이면은 그게 집안이 번성해지지 않는 거지. 길랄 나무 전투에서 아합이 죽었어요. 그래 아하시아가 왕으로 즉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죠. 엄마란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노릇하는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악한 길을 갔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걸어가지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 바알을 섬겼다. 결과 치명적인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악한 영들을 구별할 수 있고 악령은 항상 거짓으로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분별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